나모 타사 세번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앙반테 티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마나가탕 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토와 실랑 데타 메반테 투티암비 아항반테 티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마나가탕 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토와 실랑 데타 메반테 타티암비 아항반테 티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마나가탕 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토와 실랑 데타 메반테 야마와다미 땅와데타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탄 사라남 가차미 담맘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두티암피 부탄 사라남 가차미 두티암피 담맘 사라남 가차미 두티암피 상감 사라남 가차미 따티암피 부탄 사라남 가차미 따티암피 담맘 사라남 가차미 따티암피 상감 사라남 가차미 티사라나 가마나 파리푼난 파나디파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디나다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브라마짜리야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베라마니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수라메라야 마짜파마다타나 마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위칼라 보자나 위칼라 보자나 베라마니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나짜 나짜 기타 기타 바디타 바디타 비수카 비수카 다사나 다사나 말라간다 말라간다 윌레파나 빌레파나 다라나 다라나 만다나 만다나 이부사나타나 이부사나타나 베라마니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우짜사야나 우짜사야 마하사야나 마하사야나 베라마니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띠사라네나사하 아탕가 사마나가땅 우포사타 실랑 담망 사두강 가트와 아빠마데나 삼바데타. 아마반테. 오늘은 깨달음의 일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깨달음의 일곱 요소. 첫 번째가 이제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이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는 특히 온 12처라고 그러죠. 12토대 그리고 다른 위파사나 대상들을 포함한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와 집성제, 즉 고성제는 정신물질, 집성제는 정신물질의 원인입니다. 그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인 무상고, 무아, 불결함 등,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현명한 주의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를 일으키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를 정장, 확장, 개발, 그리고 완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알아차림 자체는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의 조건을 포함합니다. 현명한 주의력은 바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현명한 주의력이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의 조건에 많이 일어나면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를 일으키도록 인도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림의 요소를 불러일으킬까? 분명한 이해와 함께하는 알아차림. 2. 혼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피함. 알아차림을 확립한 사람과 교제함. 알아차림에 마음을 기울임. 알아차림은 우리가 여러 번 알아봤습니다.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특징, 마음이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특징, 혼란하지 않고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특징, 마음과 대상을 보호함으로 나타나고 마음이 대상과 마주함으로 나타납니다. 가까운 원인은 강한 지각 또는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 사념처입니다. 여기서 알아차림은 대상을 기억하는 것이고 분명한 이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면 물질 중에서 시각 대상을 감지하는 눈 반투명
요소가 대상이라면 눈 반투명 요소를 있는 그대로 아는 눈 반투명 요소를 기억하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눈 반투명 요소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이 분명한 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숨날숨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숨날숨을 기억하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들숨날숨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분명한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알 때 알아차림 홀로 그 기능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이해 또는 분명한 알미 있어야 그 대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바자나 분명한 알에 대해서 전번에 알아봤습니다. 알아차림은 앞으로 감, 물러섬, 앞으로 봄, 되돌아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자세에서 분명한 알과 함께 하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또한 알아차림은 혼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피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알아차림을 확립한 사람과 교제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자세에서 모든 종류의 행위 또는 모든 몸가짐에서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도록 마음의 상태를 기울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구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생겨난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를 양성하는 것에 의한 완성은 아라한도를 정득함으로써 일어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을 기억하는 것, 들숨날숨을 기억하는 것이 알아차림. 들숨날숨을 분명하게 이것이 들숨이다, 날숨이다 아는 것, 이것이 분명한 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야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들숨날숨이 희미해지거나 미세해지면 그때 분명한 알미, 즉 지혜의 요소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들숨날숨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을 변별하는 깨달음의 요소 또는 법을 조사하는 깨달음의 요소, 이것은 지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통찰지의 특징은 법을 있는 그대로 꿰뚫는다. 역할은 등불처럼 대상을 밝힌다. 어리석음의 어둠을 쓸어버린다. 나타남은 명료한 통찰, 분명한 알아차림. 가까운 원인은 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변별 또는 조사하는 것은 분석입니다. 법은 선하고 악한 법, 유익하고 해로운 법, 비난받지 않고 비난받을 만한 법, 수행해야 할 법, 수행하지 말아야 할 법, 수승한 법, 열등한 법, 순수한 그리고 불순한 법,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는 유익한 법이고 후자는 해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선한 법에 주의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 일어나지 않은 깨달음의 요소를 일으키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 깨달음의 요소를 정장, 확장, 개발 그리고 완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현명한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것은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해당이 되는데 6가지 대상 중에서 한 가지를 대상으로 취해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에서 유익한 해로운 법을 식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것들이 의지하는 토대와 대상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파사나 할 때 할 내용인데
어떤 대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에서 그 정신을 식별합니다. 정신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토대가 심장 토대입니다. 심장 안에 소량의 물질, 피, 소량의 피 이것을 4대로 식별해서 궁극적 물질을 식별하고 시각 대상이면 그것이 또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토대와 대상, 물질, 정신을 함께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변별하는 조사하는 깨달음의 요소는 1번 무더기와 기타 등등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오온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색소상행식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또 12처로 나누죠. 오온으로서 안 되는 사람은 12가지 토대, 안이비서신이 색성량 미촉법, 그리고 18요소 18개 또 이렇게 나눠서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질문을 하고 토대를 깨끗이 한다. 몸, 의복, 기타, 거처 이런 것을 깨끗이 하는 것. 3. 5가지 정신적 조절 기능의 균형을 맞춤. 무지한 사람을 피함. 현명한 사람과 교제. 무더기 요소, 감각 토대, 그리고 기타 등의 인식하기 힘든 과정의 깊은 차이에 대해서 숙고, 그 다음에 법을 변별하는, 조사하는 깨달음의 요소로 마음을 기울임. 여기서 이제 무더기와 기타 등에 대한 질문은 오온이나 12감각 토대나 18요소, 5 조절기능, 5 힘, 깨달음의 7각지 요소, 도의 요소, 선정의 요소,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의 의미를 탐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오부 경전과 주석서에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해결 곤란한 점들을 법의 서성들로부터 설명을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토대를 청정히 한다는 것은 신체 토대, 몸과 외부 토대, 옷과 거주지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불의 빛은 심지, 기름, 용기가 지저분할 때 밝지 않습니다. 심지는 펑펑 소리나고 깜빡거립니다. 그러나 깨끗한 심지, 기름, 용기를 가진 등불은 밝고 심지는 지글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아주 잘 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혜와 함께 일어납니다. 지저분한 안팎의 환경에 처한 마음과 정신적 품성으로부터 일어난 알은 불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알은 청정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깨끗함은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 이 깨달음의 요소로 깨달음 요소의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깨끗한 법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체의 깨끗함, 머리털, 손발톱, 몸털이 너무 길거나 체액이 지나치거나 땀으로 더럽혀짐으로 인해 손상됩니다. 우리가 외부 사물의 깨끗함은 가사가 낡거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거주하는 집이 지저분하고 더럽혀지고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손상됩니다. 그래서 신체의 깨끗함은 면도를 하고 머리카락과 손발톱을 자르고 구토제와 설사약을 이용해서 몸을 가볍게 하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기타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간에 함으로써 확보됩니다. 비슷한 식으로 외부의 깨끗함은 가사를 꿰매고 빨고 염색하고 흙이나 그 유사한 것들로 더럽혀진 자신의 집 마루를 매끄럽게 하고 깨끗이 해서 집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른 것들을 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 아주 자상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집을 깨끗하게 하고 방을 깨끗하게 하고 기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또 자신의 몸 깨끗이 씻고 자를 건 자르고 또 몸 관리를 잘하라는 것이죠. 체액이 지나치거나 땀이 이렇게 이제 적당한 음식을 먹지 않았거나 또 기후가 맞지 않았거나 이럴 경우는 몸에서 이러한 체액 같은 것들이 지나쳐서 이렇게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건강 관리를 잘 하라는 뜻이 되겠죠. 자세히 보면은 건강 관리 잘 됩니까, 여러분?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수행하려고 앉아보면 알겠죠. 앉아보면 수행 잘 되면 잘하고 있고 안 되면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하고 수행할 때하고는 그 반응이 다르죠. 일상생활 할 때는 그냥 일을 한다고 주의력이 이렇게 분산되고 그런데 또 몸과 마음이 민감하지 못하고 그런데 수행하려고 앉으면 다 잊어버렸던 생각도 떠오르고 안 아픈 몸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몸 관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5가지 조절 기능을 균형 맞춘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지혜의 균형을 균형을 맞춰야 되고 삼매와 정진의 기능을 맞춰야 됩니다. 너무 믿음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지혜 요소가 강해서 분별만 했어도 안 됩니다. 정진 우리가 정진과 삼매 들숨날숨을 이렇게 잘 보다가 너무 잘 보여서 게을러지는 것을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때 여러분들이 들숨날숨을 잘 보면 몸이 가볍고 편안해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게 되면 이제 들숨날숨 보는 것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그때 게으름이 일어나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진력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참고로 우리가 만약에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경우라면 신심이 지나칠 때 부처님 상을 보고 부처님만 보면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좋긴 좋은데 너무 그러면 수행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부처님 상을 대상으로 이제 지수화풍 4대 요소를 관찰해서 그냥 물질로 보는 거죠. 부처님 상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심을 좀 가라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상을 보면 지수화풍을 관하면 이렇게 완투명 빛이 되면 깨어져서 깔라바로 그냥 보면 애착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그 깔라바 빛 알갱이 하나에서 지수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런 것들을 보고 무상고와 모하로 관하는 것. 부처님 상도 무상고 모하로 이렇게 관하면 신심이 좀
진심을 좀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왁갈리 존자는 신심이 아주 지나쳤습니다. 열렬한 신심으로 그의 의무를 달성한 이 존자는 부처님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훈계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몸을 보는 것이 그대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그리고 그가 명상수행하도록 재촉했습니다. 그는 명상수행에 몰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질 각오로 가파른 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신통으로 마치 그 스님 앞에 앉아있는 듯 모습을 드러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환희로 가득 차고 신심이 있는 비구는 조건 지어진 법이 소멸하는 평화로운 행복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에 기뻐서 그는 통찰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심이 아주 강해서 통찰지의 기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5 조절 기능을 균형 맞추게 해서 그것을 다시 수정하신 다음 수행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 스님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수행 방법대로 준비를 갖추었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열심히 수행한 후 아라한에 도달했습니다. 너무 정진이 지나친 경우는 어제 우리가 소나존자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깨달음의 그 전에 법을 변별 또는 조사하는 깨달음의 요소로 기울인다는 것은 서고 앉고 걷고 눕고 모든 자세에 대해서 이 깨달음의 요소를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마음을 내고 돌보고 기울이는 정신현상입니다. 수행자는 이렇게 일어난 깨달음의 양성은 아람도를 통하여 완성된다고 이해합니다. 법을 변별, 조사하는 깨달음의 요소. 우리가 모든 자세에서 이 깨달음의 요소를 불러일으키도록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깨달음의 요소, 정진, 즉 노력에 대한 것입니다. 정진의 특징은 유지, 지속, 분발, 추진력. 역할은 함께하는 마음보수를 뭉치고 유지한다. 나타남은 무너지지 않음, 좌절하지 않음. 가까운 원인은 김박강,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분발하는 자 지혜롭게 노력한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초기의 노력, 정진을 불러일으키는 토대 또는 동기, 원기왕성하게 활동하도록 자극하는 것. 올바른 시작이 모든 성취의 근원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정진에는 3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정진을 하는 것, 그리고 계속적 정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들의 현명한 주의력을 많이 기울이면 일어나지 않은 깨달음의 요소를 일으키고 일어났을 때 정장, 확장, 개발, 완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자, 정진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참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숙고함. 2. 정진의 이익을 봄. 3.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숙고. 4. 탁발을 공경함. 5. 유산의 위대함을 숙고. 6. 스승의 위대함을 숙고. 7. 혈통의 위대함을 숙고. 8. 성스러운 삶을 사는 동료 수행자들의 위대함을 숙고. 9. 게으른 사람을 피함. 10.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과 어울림. 11.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하도록 마음을 기울임. 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귀가하셔서 바쁜 생활을 하시면서 이걸 다
할 시간이 나겠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자, 비참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숙고하는 것은 대화두따 경과 다른 경에 나와 있듯이 수행자에게 다음 생각을 내게 합니다. 지금 이 정진력을 불러일으킬 때다. 엄청난 고통에 휘둘릴 때는 원기왕성하기가 가능하지 않다. 정진의 이익을 보는 것은 아홉 출세간의 상태는 정진을 불러일으킴으로 얻어지지 깨어름으로 통해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수행자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모든 최상의 부처님, 빠째가부다, 벽지불, 그리고 부처님의 대제자들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도 가야 한다. 그리고 만일 수행자가 게으르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숙고입니다. 다음, 탁발 음식과 기타 등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그대의 친척이 아니다. 그대의 일꾼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는 미래의 당신의 의지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훌륭한 음식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보시로부터 훌륭한 과보를 기대하며 준다. 출가자는 이렇게 얻어 먹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반조해야 됩니다. 그 필수품들은 그대가 출가 사문의 도리를 다하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게으른 사람은 탁발 음식을 공경하지 않는다. 오직 그가 탁발 음식을 공경할 때에만 정진력이 일어난다. 여기에 대한 예가 있는데 문서 파일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스승의 위대함을 숙고하는 것은 부처님의 삶에 있어서 다양하고 위대한 일들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8가지 경우 그분이 어머니 즉 모태에 들어갔을 때, 세상을 포기했을 때, 깨달았을 때, 초전법륜경을 설하셨을 때, 상신변을 발휘했을 때, 33천에서 아비담마를 설하시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을 때, 파리니빠나 완전한 일반 3개월 전 생명기능을 포기하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니빠나 반열반에 들었을 때, 비견할 데 없는 개정혀로 인해 1만 세계가 마치 대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극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혈통의 위대함을 숙고하는 것은 정복자의 아들 이때는 부처님 교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려함에 의해 성취됩니다. 그리고 태만한 사람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삶을 사는 동료 수행자들의 위대함을 숙고함은 스스로 이렇게 훈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리푸타 존자, 모칼라나 존자, 그리고 대제자분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인 후 출세간의 법을 통찰했습니다. 그대는 그분들의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게으른 사람을 피한다는 것은 먹이로 가득 채운 뒤 기력 없이 누워있는 비단뱀처럼 육체적, 정신적 정진이 없는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반을 정득하는 쪽으로 향하는 사람과 열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요소의 개발로 향함은 앉고 서고 그리고 기타 등의 모든 자세에서 바른 노력을 향하여 마음을 내고 기울이고 솟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깨달음의 요소의 양성은 아라한도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쉽습니까? 예. 돌아가시면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주위에 열심히 열반을 정득하는 쪽으로 향하는 사람, 열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여기 많이 계시네요. 여기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다음 부처님께서는 네 번째 깨달음의 요소 희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게 있을 때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 없을 때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희열은 마음을 끄는 것, 만족, 이런 특징이 있고, 역할은 몸과 정신현상을 상쾌하게 하고 황홀감이 퍼지고 떨리게 한다. 나타남은 기쁨, 환희, 의기양양. 가까운 원인은 대상입니다. 희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정의 희열, 비파사나 수행의 희열. 수행자가 근접삼매나 본삼매에 도달하면 그의 마음은 많은 수승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몸 전체로 퍼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희열로 가득 찹니다. 사실 희열은 심장 토대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정신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하는 의식으로 인해서 많은 수승한 물질을 생산하며 그것은 몸 전체로 퍼집니다. 비유적으로 몸이 희열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의 조건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현명한 주의력을 많이 기울이면 일어나지 않은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를 일으키고 희열이 일어났을 때 정장, 확장, 개발, 완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의 조건이 되는 것은 희열 자체가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를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초선정, 이선정의 희열을 관찰할 때 여러분의 통찰지는 강한 희열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선정의 희열은 비파사나 희열의 조건이 됩니다. 주석서에서는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를 일으키도록 이끄는 11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 부처님을 거듭 숙고함. 2. 법을 거듭 숙고함. 3. 상가를 거듭 숙고함. 4. 지계를 거듭 숙고함. 5. 보시를 거듭 숙고함. 6. 천신을 거듭 숙고함. 7. 고요함을 거듭 숙고함. 8. 거친 사람을 피함. 9. 교양 있는 사람과 교제. 10. 확신을 일으키는 경전에 대한 숙고. 11. 희열을 향해 내는 마음을 내는 것. 첫 번째, 부처님의 특질을 근접삼매까지 거듭 숙고함으로써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온몸으로 퍼집니다. 부처님의 특질. 우리 저녁마다 늘 했죠? 이티피소 바가와 아랑 삼마 삼부토 이짜짜라나 삼판노 수가돌 로카이도 아노타루 뿌리사 담마사라티 사타데와 마누사낭 부토 바가와. 1번 아라한, 부처님의 특질 아라한이죠. 아라한은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를 다 파괴하셨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숙고하면 기쁨이 일어나죠. 그 기쁨을 말합니다. 삼마삼부토 정등각자,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스승 없이 홀로 깨달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쁨이 일어나죠. 세상에 없는 법을, 발견되지 않은 법을 발견해서 일으키신 분. 위짜짜라나 삼바노, 지혜와 공덕행이 완벽하신 분. 수가또, 유익하고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 럭가유도 세상을 다 아시는 분. 세상의 모든 정신물질의 그 특징, 양상을 다 아시는 분. 아누타르 뿌리사 담마사라티, 길들일 만한 인간을 길들이는데 따를 자가 없는 분. 사타대와 마누사낭, 인간과 천신의 스승, 부토, 깨달으신 분. 바가와, 과거의 공덕행의 결과로 최상의 복을 지니신 분.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공부하는 시간에 붓다누사띠, 부처님을 거듭 숙고함, 이런 주제로 사보명상 중에 하나이죠. 그때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마, 법을 거듭 숙고함.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이것이지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뜻합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예를 들면 개정해, 개가 시작이고 정이 중간이고 해가 끝, 이런 식으로 아주 순차적으로 잘 설해진 법. 삼디 띠고 네 가지도 네 가지 과 열반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법. 아깔리고 네 가지 도가 일어나면 과가 지체 없이 틈도 없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결과가 결실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에이 빠시고 실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와서 네 가지 도, 네 가지 과를 보고 체험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빠네 있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보다 해탈을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법. 예. 항상 법 안에 거주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수용 주제에 알아차림하면서 지낸다는 뜻입니다. 빠짜땅 외다보 인요히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알아지고 경험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법.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법을 깨달음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해줄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법. 오로지 자기 자신이 이루어야 되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를 숙고하는 법. 스파디반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이것은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훌륭히 더할 나위 없이 수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주파티반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올곧게 수행한다입니다. 올곧다는 것은 여기서는 불퇴전,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독과를 성취하면 결코 퇴전이 없죠. 후퇴가 없습니다. 오로지 앞으로 나아갈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계를 준수할 수 있고 법 역시 마지막 사람까지 윤회하는 동안 퇴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주빠띠빠나, 이것은 올곧은 수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전법령경에서 부처님께서 양극단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빠띠빠나는 중도, 즉 8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냐야빠띠빠나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세존의 제자인 상가는 체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수행한다. 그런데 여기서 냐야는 니빠나입니다. 니빠나를 정득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냐야빠띠빠나라고 합니다. 오로지 니빠나로 향해서 수행하는 것을 냐야빠띠빠나라고 하지, 다른 것을 수행하는 것을 냐야빠띠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미치빠띠빠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자유자재로 수행을 한다. 사실 여기서 삼위지는 존경이라는 뜻입니다. 존경받을 만하게 수행을 한다. 어떤 사람이 높은 계와 삼매의 자질을 지니고 깊은 지혜를 지녔다면 존경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사 바가와토 사학과 상고 아훈네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녁에 하는 거? 네? 기억납니까? 에사 바가와토 사학과 상고 아훈네요. 이제 아훈네요, 빠훈네요, 다키네요. 아훈네요, 빠훈네요, 다키네요. 다 세 가지 다 뜻은 보시라는 뜻인데 아후네이어는 멀리서 가져온 공양문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후네이어는 우리가 이제 아주 귀한 손님이나 존경하는 분들한테는 아무 선물을 안 주죠. 아주 이제 세심하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 것인가 심사숙고한 다음에 선택해서 선물하는 것. 빠후네요. 다키네요는 이것도 역시 보시는 보시인데 다음 세상에 내생의 이익을 위해서 보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상가를 이렇게 이제 숙고하는 것입니다. 아누따랑 분야케탕 록가사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최상의 공덕의 복받치다. 이것은 공덕행의 특별한 토대인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가 불법성을 거듭 숙고함으로써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를 준수함으로써도 기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오계 준수자라는 이름을 지닌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5살에 아란이 되었습니다. 5살에 아란, 7살에 아란, 부처님 당시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능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정신 문명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빠두무따라 부처님 제세 시에 그는 한 부자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상가에 보시할 능력이 없었으나 윤회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위한 의지처를 확립하고자 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하테라 큰 스님으로부터 5개를 받아서 10만 년 동안 깨지 않고 지켰습니다. 10만 년은 그 당시 인간 수명이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거의 순수하고 결점이 없는 5개를 숙고했고 죽어서 천상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아란이 될 때까지 10만 급의 긴 세월 동안 사학도에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과 천상에만 태어나서 천상과 인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든 생에서 그는 용모가 수렸고 건강하고 예리한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그가 용모가 수려하고 건강했던 것은 계를 청정히 유지했고 그의 과거생에 계를 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리한 지혜를 소유했을까요? 빠두무따라 부처님 제세시 그는 계를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 정신과 물질, 연기, 그리고 상카라, 즉 조건지어진 법의 본성인 무상고 무아를 식별하는 통찰지는 아주 깊고 심오합니다. 따라서 위파사나 수행의 업은
예리한 지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그가 불과 5살이었을 때 그의 부모님이 어떤 스님으로부터 오계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즉시 빠드무따라 부처님 제세 시 그가 오계 준수자였다는 것을 기억했고 아주 강한 희열과 집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스님이 부모에게 사성제를 설했을 때 그는 즉시 빠드무따라 부처님 제세 시 윗바사나 수행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치원과 그것들의 원인을 무상고무화로 쉽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가지 도 과를 차례로 정득했고 아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계를 숙고함으로써 일어난 희열로 인해서 닛바나 열반을 정득한 예입니다. 자, 5살 있는 사람도 5살에 아란이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하면서 요즘 사람들 똑같이 해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그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계를 지키고 사마타를 닦고 윗바사나를 닦았기 때문에 그 현생에는 한 번도 수행을 안 했지만 이렇게 그 과보가 맺을 때는 바로 아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과거의 바람이를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예가 있죠. 제가 전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이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재산을 형제에게 물려줬는데 동생은 재산에 관심이 없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동생이 다시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돼서 자객을 보내서 동생이 수행하고 있는 숲으로 보내서 이제 살해하라고 이제 고용을 합니다. 동생이 그 사람들을 보고 물으니까 왜 왔는가? 죽이러 왔습니다. 하룻밤만 시간을 달라. 내가 어떻게 믿고 하룻밤을 시간을 주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동생이 돌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2 다리를 부셨죠. 부숴가지고 그럼 이러면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걷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 자객들이 물러가고 다리가 아팠지만 과거에 지킨 그 지계를 떠올리면서 기쁨을 불러일으켜서 선정을 닦고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 일화가 있습니다. 좌선하면서 많이 아픕니까? 예. 네, 생각하십시오. 그 스님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희열은 보시한 것을 숙고함으로 일어납니다. 성스러운 삶을 사는 도반이 음식을 구하기 힘든 시절이나 그 유사한 시기에 훌륭한 음식을 보시한 것들을 거듭 생각함으로 일어납니다. 희열은 계행이 높은 사람에게 탑발 음식을 보시한 제가자가 그것을 거듭 생각함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희열은 천신이 된 이가 자신이 소유한 자질을 숙고함으로써 일어납니다. 또는 희열은 고요함을 이렇게 숙고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높은 성취에 의해 눌러진 번뇌는 60년, 70년 동안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선정을 깊숙이 닦으면 이렇게 60년, 70년 동안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번뇌는 다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 고요함을 바탕으로 번뇌 없는 마음으로 계속 수행을 장애 없이 할 수 있겠죠. 상스러운 사람을 피한다는 것은 노새 덩어리의 먼지와 같은 까다로운
까다로운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처님과 같은 분들에게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성자나 장로들에게 냉담하고 불경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불교의 불자들이 아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확신하게끔 영감을 주는 경전은 삼보에 대한 특징을 밝히고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경전들입니다. 희열로 마음을 내는 것은 좌선과 같은 모든 자세에서 이 깨달음의 요소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깨달음의 요소의 양성은 아라한도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그 다음 편안함, 고요함의 깨달음 요소. 편안함, 고요함은 불안을 진정시키는 특징이고 불안을 진압하는 역할을 하고 조용함, 평화로움, 침착함으로 나타납니다. 가까운 원인은 함께하는 마음과 몸입니다. 편안함은 두 종류가 있는데 몸의 편안함과 마음의 편안함입니다. 몸의 편안함은 마음보수의 편안함이고 마음의 편안함은 마음의 편안함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순정에 들었을 때 들었다가 나와서 마음의 문에서 정신현상을 살펴보면 34가지 정신현상이 일어나죠. 그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첫 번째 그 마음이고 몸은 마음보수를 말합니다. 마음보수의 편안함을 뜻합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마음보수들은 선정의 마음에서 깊은 집중에 의해서 아주 강력해집니다. 통찰의 마음에서 심오한 통찰지로 인해 그것들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아주 강한 편안함의 깨달음의 요소가 개발되어집니다. 편안함의 깨달음의 요소를 일으키는 7가지가 있습니다. 1.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음. 2. 편안한 날씨를 찾음. 3. 편안한 자세를 취함. 4. 중도에 따른 판단. 5. 신체적으로 들뜬 사람을 피함. 6. 신체적으로 고요한 사람과 교제함. 7. 편안함의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하도록 마음을 냄. 여기서 좋은 음식은 자신의 체질에 맞는 적합하고 이익이 되는 음식을 말합니다. 좋은 음식은 명상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히 강한 힘을 공급해주고 오래 앉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편안합니까, 여러분들? 조사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습니까? 소화는 안 돼도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까? 많은 음식이 요즘 넘쳐나지만 해로운 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넣어도 될 여러가지 첨가물이 많이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는 그런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들이 들어오면 몸에 쌓이겠죠. 그러면 어혈이 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몸을 해놓고 수행이 잘 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먹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의 품질이 나쁠 때 몸은 약해질 것이고 오래 앉을 수 없게 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집에서 요리해서 드시면 제일 좋고 굳이 해놓은 거 가공해놓은 거 사 먹어도 되고 회사 다니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락 사다니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수행할 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먹은 음식들, 그 다음에 편안한 날씨와 자세는, 날씨와 자세가 자신에게 적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이 미얀마 이런 데 가면 지금은 이제 아주 좋은 날씨네요. 지금은 서늘하고, 그렇지만 낮에는 30도 이상 올라가고 저녁에만 이제 시원하죠. 아침에.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 달 가면 4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냥 살아있는 자체만 그냥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로 수영이 잘 안 되겠죠. 땀이 나서 옷이 다 젖고, 자신한테 맞는 기호를 찾아 거기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뜬 사람을 피한다는 것, 불안정한 사람과 멀리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신체적으로 고요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인데 그들은 신체적으로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6번째 깨달음의 요소는 삼매, 선정입니다. 삼매의 특징은 산만하지 않음, 방황하지 않음, 역할은 함께하는 마음보수들을 합치고 뭉치게 함, 나타남은 평화로움, 지혜로 나타나고, 가까운 논의는 행복한 사람은 삼매에 든다. 역시 삼매에 대해서 현명한 주의력을 많이 기울이면 일어나지 않는 삼매의 깨달음의 요소를 불러일으키고 그것들이 일어났을 때 정장, 확장, 개발, 완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고요함의 첫 번째 단계는 대상이 마음에 간직되어 대상으로 취해질 때 도달합니다. 침착한 태도는 고요함의 특징입니다. 혼란하지 않음의 특징은 산만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여겨집니다. 혼란함은 다양한 목적에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이동하는 마음의 상태이고 다수의 대상들 사이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기 때문에 일념이 아닙니다.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들숨날숨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형태의 빛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한순간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숨으로 돌아오죠. 또 빛이 나타나면 또 빛으로 갔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마음이 혼란해지겠죠. 또 망상이 많이 일어났을 때 역시 또 망상으로 갔다가 숨으로 갔다가 망상으로 갔다가 다리 아프면 다리 아픈 데로 갔다가 망상으로 갔다가 끊임없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일념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사마타 삼매와 이파사나 삼매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개발하는데 공부, 수행, 유지라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시나 수행을 원한다면 일단 스승으로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흙으로 어떻게 원반을 만드는지 등, 그리고 선정을 얻을 때까지 실제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아주 조심스럽게 선정을 유지해야 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원한다면 궁극적 정신물질, 연기 이런 것들을 세 가지 특징, 무상고, 모아로 숙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삼매를 불러일으키는 11가지 요소를 보겠습니다. 1. 토대의 청정. 2. 정신적 조절 기능의 균형. 3. 수행 대상의 특징을 취하는 기술. 필요할 때 마음을 분발시킴, 필요할 때 마음을 절제함, 필요할 때 마음을 기쁘게 함, 필요할 때 방해하지 않고 마음을 주시함,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사람을 피함, 집중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교제, 본삼매와 해탈에 대해서 숙고함, 삼매의 깨달음의 요소로 마음을 기울임. 마음을 분발시키는 것은 법을 변별 또는 조사,
정진,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마음을 활기차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진력과 지혜의 적용이 아주 약하고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즐겁지 않을 때, 흥미가 없을 때 활용해야 합니다. 마음을 절제하는 것은 지혜의 적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왕성하거나 기뻐서 마냥 행복해하는 마음을 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성가에 대해서 너무 기쁘면 역시 마음이 동요합니다. 이때는 편안함, 삼매,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 숨이 분명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숨을 분명하게 해서는 안 되며 단지 있는 그대로 집중해야 합니다. 니미타, 즉 표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그것의 색깔이나 모양을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흰색이든 붉은색이든 길든 짧든 상관하지 않고 단지 표상으로서만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지나친 정진, 희열, 법에 대한 변별을 절제할 수 있고 편안함, 삼매, 평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숨날숨을 열심히 봐서 니미타, 표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표상이 코앞에서 아주 잘 개발이 돼서 밝고 빛나고 강하고 30분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들숨날숨 보는 것을 그만두고 그 표상에 이제 집중을 하겠죠.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상을 보고 있으면 어떨 때는 둥그렇다가 어떤 데는 타원했다가 네모났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또 색깔도 흰색이 됐다가 붉은색, 투명으로 됐다가 이렇게 조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이것이 단지 빛이다. 이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지혜의 기울임이 약하거나 고요함의 지복이나 감정의 고요함을 일시적으로 얻지 못해서 마음이 만족하지 못할 때 확신으로 그 마음을 생동감 있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생동감 있게 한다는 것은 긴박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8가지 요소를 숙고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뭡니까?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사학도에 태어나는 괴로움, 과거생의 괴로움, 미래생의 괴로움, 현생에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되는 괴로움,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반조함으로써 긴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에 집중되지 않는 사람을 피한다는 것은 근접삼매나 본삼매에 도달하지 않았고 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집중된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은 삼매에 도달한 사람과 함께 어울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요소로 마음을 낸다는 것은 서고 앉고 그 유사한 모든 자세에서 삼매를 이루도록 마음을 향하고 기울이고 솟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 평정은 중립성을 증장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물을 공평무사하게 보는 역할을 합니다. 매력과 혐오가 가라앉음으로 나타납니다. 좋고 싫음이 없죠. 가까운 논의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결과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이제 사라지는 것이 되겠죠.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자신의 업의 상속자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나와 무관한 사람도 자기 업의 상속자다. 이렇게 계속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벽이 없어지겠죠. 평준화가 되어버립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 모두 지나치거나 불충분한 노력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노력은 들뜸의 원인이고 부족한 노력은 게으름의 원인이 되니 마음이 방황가에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노력으로 수행할 때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납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존재를 향한 초연한 태도, 사물을 향한 초연한 태도, 존재나 사물에 관련하여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피함, 존재나 사물에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비편파적인 사람과 교제함,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마음을 냄. 존재를 향한 초연한 태도는 그들 자신의 행위의 소유자로서 숙고함에 의해 그리고 최상의 궁극적 의미에서 숙고함으로 일어납니다. 존재를 그들 자신의 행위의 소유자로 숙고한다는 것은 과거의 그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여기에 태어났고 여기를 떠나서 그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누구를 애착한단 말인가? 최상의 의미에서 숙고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존재가 없다. 그러니 그대는 누구를 애착한단 말인가? 맞습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존재가 없다. 우리가 인습적으로는 여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구 이런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런 개념이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정신물질에 앉아있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같은 정신물질인데 누구를 애착한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숙고하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초연한 태도. 좋은 옷을 샀는데 아주 고가에 한 달, 2달, 1년, 2년 입으면 이제 헌 옷이 되고 더 떨어지면 이제 기옷을 입어야 되고 점점점 더 이제 낡아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걸레로 쓰고 더 낡아지면 그것도 다 분해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물에 대해서도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 덧없다 이렇게 숙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내 친구다, 내 아들이다, 내 부모다, 내 딸이다 이렇게 이제 애착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되겠죠.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의 원인은 치우치지 않는 상태, 중립 상태, 매력과 혐오스러움에서 자유로움입니다. 매력과 혐오로부터 자유가 있다면 거기에 평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 평정이 없습니다. 매력과 혐오로부터 자유의 상태는 2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존재와 사물에 대한 초연함입니다. 혐오는 편안함의 깨달음의 요소에 의해서 편안함의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함으로써 버려집니다. 존재에 대한 초연함으로 시작되는 가르침은 바로 매력을 몰아내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해졌습니다. 평정은 갈망의 적입니다. 평정은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존재를 향한 초연한 태도는 도덕적 인과관계의 개별적 성품을 숙고하거나 자아 없음을 숙고함에 의해 개발되어집니다. 소유자 없음을 숙고함에 의해 자아에 속하는 상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덧 없음을 숙고함에 의해 사물에 대한 무상함이 무정물에 대한 초연한 태도를 만들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에 입각해서 어떻게 7각지 7 깨달음의 요소를
잘 조절할 것인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알아차림을 할 때 표상이 나타나면 그 표상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계속 식별하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법을 변별 또는 조사함은 그 표상을 꿰뚫어서 아는 것, 지혜의 요소죠. 들숨날숨이면 이것이 들숨날숨이다 라고 분명하게 아는 것,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특히 수행 대상에 관심이 없거나 1시간, 2시간 앉아있다 보면 졸음이 오거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 법을 변별함, 조사함 이 요소입니다. 3. 정진, 깨달음의 요소들을 한데 모으고 나머지 6가지 깨달음의 요소들을 한데 모으고 그 표상의 균형을 맞추도록 합니다. 즉 자신과 법을 변별함의 요소를 강화합니다. 희열은 표상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경안은, 편안함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과 마음보수들의 경안입니다. 삼매는 그 표상에 대한 일념입니다. 평정은 그 표상에 흥분하지도 물러나지도 않는 마음의 균등성입니다. 수행자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반드시 개발하고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마음은 명상 대상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때 수행자는 경안, 삼매, 평온을 개발해서는 안 되며 대신에 법을 변별함, 정진, 희열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시 분발시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너무 많이 하면 마음은 동요하고 산만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반대로 해야 되는데 법을 변별함, 정진, 희열을 개발하지 말고 대신에 경안, 즉 편안함, 삼매, 평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요하고 산만해진 마음은 제어되고 고요해집니다. 자, 이상 오늘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돌아가셔서 하루가 됐든 반나절이 됐든 온전하게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내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앉아서 오랫동안 자세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앉아서 하다가 일어서서 하고 또 걸어다니면서 하고 또 앉아서 하고 또 피곤하면 의자에 앉아서 하고 또 피곤하면 또 누워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세는 바뀌지만 대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루 종일 시간이 안 나면 반나절이라도 이렇게 해보면 아주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시간 잘 앉았다고 기뻐서 또 많은 이야기하고 책도 보고 다른 활동을 많이 해버리면 좋은 기회를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1시간이나 2시간 수행을 잘 했으면 좀 쉬자 이것이 아니고 차라리 누워서 또 숨을 보면 그것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하면 아니면 서서 하면 그러면 그 효과는 아주 2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공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투
aham hotu idang me punyang dame punyam nibbanasa nibbanasa paccayo pacayo hotu hotu mama punya bagang mama punya bhaga 사바사타낭 sabasata 마제미 pajemi 데사베 tesabe 메삼망 esamam 푸냐바강 punya bhagang 라반투 labantu 이당메 dame 나티당 natidam 호투 hotu 스키타 kita 혼투 hontu 야타요 yatayo 나의 이 공덕으로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와 똑같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이 공덕을 나의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 형제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